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셔서 혼란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심으로 안전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또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보건 종사자들과 관제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악한 이단의 거짓에 많은 청년들이 빠져서 고통받고 나라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속히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성결하게 하옵시고 거짓과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범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맡겨주신 소중한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고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로 세워지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성결한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첫 주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시간입니다.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한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과 싸워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시온 성산에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으로 서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악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와 깊은 깨달음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를 다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들으라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인간이 뭘까? 인간이 무엇으로 살까? 그래서 고민을 하지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저렇게 고민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현상 보면 혹시 하늘에 신이 있어서 비를 내리는 거 아닌가? 번개치면 하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리지는 않는가? 폭풍이 일면은 바다의 신이, 폭풍의 신이 진노해서 그러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것이 신이 아닐까? 이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신일 것이다, 저것이 신일 것이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문화고 미신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미신문화에 매여서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서로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또 힘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지혜 있을 거야 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목소리가 오늘 21세기는 더 많아졌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앉아있는, 옛날에는 가족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나 대화했지, 뭐 해봤자 편지 써가지고 일주일, 가면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 대화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내가 말한 것이 답이 오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참 답답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말이 쏟아지니까 뭐가 들어야 할 말인지, 뭐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수많은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마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무엘도 부르실 때 어렸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거기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그 음성은 사무엘만 듣잖아요. 거기 뭐 엘리 제사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른 줄 알고 예, 절 부르셨습니까? 하고 가잖아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생명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샤마라는, 샤마 듣다, 샤마에서 온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런 명령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음성을 뭐하라고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할 때 이 쉐마라는 말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집중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pay attention 하라는 거죠. 주의를 집중해라. 경청하라 이 말이죠. 경청하라는 말은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귀를 크게 열어서 듣는 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들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들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죠?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가족들하고 뭔 얘기하면 제가 이제 막 뭐 글을 쓰거나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뭔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여기 막 집중하면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그럼 왜 내 얘기 안 듣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나요? 잘 안 들리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3가지, 4가지, 5가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멀티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멀티라며요.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사람 말도 듣고 이런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수많은 소리에 우리의 귀가 혼탁해지고, 여러분들 시끄러운 소음이 혼잡하게 들려지는 속에서는요, 저기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막 다양한 미디어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책과 막 수많은 데서 쏟아져 나오는 그 소리가 잡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주일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복잡하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날이에요? 듣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고요할 때,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다 전해졌지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긍정의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마음에 담아둬요, 안 담아둬요? 안 담아두죠. 무슨 소리 했는지도 관심도 없잖아요. 뭐만 남느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 것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치 않았어요.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왜 순종치 않았느냐?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쉐마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막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초토화시킨다고 하니까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그 나쁜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 데려다가 당신 백성들이 잘못했기로서니 그렇게 심하게 매를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하고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막 파수꾼이 성루에 서가지고 저기 누가 정탐꾼이 가가지고 확인하고 외치는 소리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쳐들어온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자세히 들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한 말은 너희가 마음에 새겨라. 내가 한 말은 정한 시기가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는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화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물의 비유를 가르쳐 주고 누룩의 비유를 가르쳐 주고 겨자씨의 비유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아니 겨자씨가 왜 천국이지? 누룩이 왜 천국이지? 씨 뿌리는 농부가
농사 짓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나서 물러가서 묻습니다. 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 누가 귀가 있겠어요? 제자들처럼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이 와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듣고 뭐 천국 겨자씨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이러고 지나갔으면 제자들도 못 알아듣죠.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요. 4장 23절의 결론도 그렇게 말했어요.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읽어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귀가 있느냐? 집중해서 왜 그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궁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귀가 허락되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 팔짱 끼고 하고 앉았다 졸다 가는 사람은요 10년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귀가 다 허락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들으라, 들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 쉐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으라 명령은 내가 너희들한테 소중한 거 준비했으니까 와서 다 받아가라,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 줄 테니까 잘 들어.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준다고 할 때 잘 들어, 이거 잘 들어야 줄 수 있어, 잘 듣고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대답을 잘해야 내가 이 선물 줄 거야. 그러면요 애들 집중하죠. 준다고 할 때는요 집중해요. 근데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어요. 6장 24절에 보면,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이 말씀을 집중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라 할 때는요 하나님 얘기 안 들어서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라, 딴 데 우리가 한눈 팔고 딴 데 마음을 뺏겨서 딴 데 끌려서 종처럼 이용당하니까 그게 아니야. 거기로 가면 죽어. 이거 들어야 돼. 여기가 길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와 복이 여기 있어. 여기에 평안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말한다. 제발 좀 들어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거 준비했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희들이 마음이 타락하고 너희 마음이 부패해지고 딴 데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겨서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더듬고 헤매고 찾는,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발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요즘은 종편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 얘기하고 신천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천지는 알아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잠언 8장에도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들어라. 들어서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지키죠. 지켜야 뭐 할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을 말했는데 막 옆에 막 방죽이 무너져 가지고 막 댐이 무너져서 막 물이 확 쏟아질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한테 외쳐야 되잖아요. 야, 뚱이 무너졌어. 홍수가 난다. 죽는다. 도망가라.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이 땅에 외치는 음성이 두 가지 음성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왔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거야. 거기서 피해야 돼. 어디를 피하냐?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 피해야 돼. 시온 성산으로 피해야 돼. 진리의 성읍으로 피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들으라.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성경 66권이 들으라. 내가 지금 너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얘기야.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니야.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는 이 땅 저주받은 세상에, 사망의 세상에, 심판받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자세히 좀 들어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사야 46장 12절도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왜 자꾸 들으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아이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꾸 한눈 팔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집중! 집중!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중!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잠깐 사이에 한눈 팔고 딴 일로 가요. 저희 아들내미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루 종일 아들내미 찾느라고 미아 보호센터니 뭐 어디 그냥 경찰서, 파출소, 온 동네, 온 마을 주민센터까지 다 나와서 찾느라고요 난리 친 적이 있는데, 이게 집중 안 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고요, 한순간에 뭘 놓친다 이 말이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한눈 팔다가 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그죠? 멀쩡한 사람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좀 들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완악해져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진 않잖아요. 세상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도 많이 겪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사야 48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근데 부를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내게 뭐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발 좀 들어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산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뭐 막 구걸하다시피 제발 좀 주일 좀 잘 지키세요. 와서 말씀 좀 들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글로도 올리고 낮에 와가지고 어쩌 여기서 막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저 그냥. 근데
막 뭘 하나 전해줘야 되고 뭘 가르쳐줘야 되고 막 뭔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막 가슴 타는 마음으로 말씀 외치는 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에스겔이 막 임박한 시기에 가슴 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 우리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전해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지 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와서 들으라. 들으라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들으면 영원히 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쉐마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에 아이들한테 눈 뜨고 일어나면 쉐마를 외우게 하고요, 저녁에 잠잘 때 쉐마를 외우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 축도 배우셨죠?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아이들 자게 해요. 우리가 이런 좋은 거는 배워야죠. 그죠? 우리는 잘 때 그냥 스마트폰 붙잡고 유튜브 해롱해롱 하다가 눈 벌게져 갖고 잠들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뭐 꿈꾸겠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괴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삶 속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앞에서,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최고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그 말은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압축하면은 이 두 마디로 요약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뜻이라는 말은 네펫이라는 뜻이에요. 네펫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연필로 쓰지 말고, 사랑은 연필로 쓰라 그러대요. 지우개로 빡빡 지울 수 있도록.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우면 안 돼요. 지워지지 않도록 금강석 철필로 막 새겨야 돼요.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막 레이저로 막 찢어서 새기듯이 막 새겨야 돼요.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문 나갈 때 문 옆에 메주자라고 유대인들은 그 붙여놔놓고, 나갈 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들어올 때도 그 메주자를 만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렇게 신신 타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신이. 그리고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손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잊지 마라. 나갈 때도 잊지 말고, 들어올 때도 잊지 말고, 일할 때도 잊지 말고, 누구하고 대할 때도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뭐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새겨준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야죠. 그러려면은 잊지 말고 들어가며 나가며 일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들으라고 그러냐? 말씀을 듣고 믿고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셔마의 핵심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요, 어떤 명령이냐?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집 나가면요, 여러분들 집 나가 보신 분들은 혹시 알지만 집 나가면 뭐 하죠? 고생해, 개고생. 하나님 떠나면요 개고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고생, 뭐 고생이 취미면 뭐 열심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는 고생은 취미 삼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이 취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이가 취미 됐으면 좋겠고요, 평안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뭐 늪에 한번 빠져보고서 들어가서 허적거려 봐야 아이고 여기 늪이구나 죽겠구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개고생하면 결과는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이 재밌을 거야. 아니야, 교회보다 저기 가는 게 더 좋아. 예배하는 것보다 저게 더 재밌어. 이래갖고 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결국은 쌓여서 시한폭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이 게다스 밭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밭 가는 자들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은 잘 듣고 그 말씀을 흡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속에서 그런가 하여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뭐 하면요? 잘 들으면. 잘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 지키려면 들어야 되고, 들어서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잘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24절 25절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하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항상 뭘 누려요? 복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주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소리에 너무 빠져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고
주일은 꼭 주님과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공으로 선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선물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요, 들으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이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쉐마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네 번째요, 쉐마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깨달아 성령으로 크게 감동받아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잘 듣는 성령의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들으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경청하여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라 말씀하신 쉐마의 말씀에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배우면서 듣겠습니다. 잘 듣고 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듣는 겁니다. 읽고 듣고 배워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446장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듣겠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치고 가족들을 가르치고 이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반드시 복을 받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들으라 말씀하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또 행하여 반드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